오남선교회 힘찬 찬양과 또 인사 소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맞아서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요 근래에 많이 우울하고 말도 없고 또 그림을 그려도 시꺼먼 색만 찾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사람 얼굴을 그릴 때에 우는 얼굴, 또 화난 얼굴, 그리고 가끔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럴까?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아빠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루에 1시간은 우리 아이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아이들은 9시쯤 잠을 자는데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바쁘게 집에 온다고 해도 9시에 잠자기 전까지 도착해서 아이하고 1시간을 놀아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이 아빠는 결단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1시간을 놀아줍니다. 만약에 직장에 일이 많으면은 중간에 끊고 또 와서 다음날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하는 그럴지라도 아이하고 놀아주는 시간은 꼭 지켰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밝아졌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이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놀아준 것은 뭐 별다른 것 없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잠자기 1시간 전에 그렇게 놀아준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일에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얻어지는 것이죠.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아이에 대하여서 내가 애들 눈치까지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보다도 아이에게 격동하는 그런 말 또는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삼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요구나 거친 말과 행동을 피하고 다가가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세상에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이 결단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자녀에게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설령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야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6세기에 잉글랜드 왕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통치할 때에 토마스 쿠퍼라는 박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3만 단어를 종합해서 대형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약 8년 정도 자료를 모아서 이제 대형 사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만 그 아내분이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다 걷어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8년 동안이나 열심히 모았던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쿠퍼 박사가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보니까 다 홀라당 태워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디나, 그 아내의 이름이 디나였어요. 디나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그 다음 말이. 그런데 그 이름만 3번 부르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년을 더 수고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대형 사전을 결국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에게 인내와 사랑이 없다면 그 가정은 사막같이 삭막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태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아내가 죄를 범할 때 남편도 결코 죄 없지 않다. 아내가 죄를 범할 때 남편도 결코 죄 없지 않다. 쿠퍼 박사의 경우에 아내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만약 중요한 자료였다면 그것을 쓰레기처럼 보이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책상에 잘 정돈해가지고 보관했다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치우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박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박사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지으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갈비뼈. 이 갈비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갈비뼈는 심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은 아내를 심장처럼 보호해주고 감싸주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이 행복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율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로 잰 듯 모든 것이 딱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게끔 아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녀가 행하지 않는다고 혼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그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죠. 사랑과 용서로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는 남편에게 말하길 아내를 칭찬하려거든 깜짝 놀랄 정도로 칭찬을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을 하되 그냥 조용조용히 말하든지 아니면은 내 맘 다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똑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 칭찬할 거면은 기왕이 칭찬을 할 거라면 깜짝 놀랄 정도의 칭찬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에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때에 정말 좋은 곳에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면 그분에게 기억이 많이 남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칭찬할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 쑥스러우면 편지를 써서 표현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은 무엇에든지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불행하게 되고 파괴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이 술이나 담배에 중독되거나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정욕에 취하여서 평생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처자식이 굶어도 중독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가산을 팔아서라도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을 해야 됩니다. 유명 천재 음악가들 그리고 배우, 가수 그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설가 싱클레어는 말하기를 술은
천재들 발 앞에 놓인 가장 큰 덫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내기하는 습관으로부터 버려야 됩니다. 걸핏하면 우리 내기할까 심심한데 내기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예 그 내기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마약에 대해서는 호기심 자체를 아예 거부해야 합니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고대 서양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대제국을 건설했죠. 그는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2살이 되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해서 한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상실하자 그때부터 그는 술을 마구마구 마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마셨고 다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축배로 들었는데 결국은 계속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출신 이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알렉산더는 죽기 14일 전에 해군 제독과 밤을 새워서 놀았고 그 다음 날에는 메디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술을 또 하루 종일 마셨고 또 그 다음 날에는 고열이 발생해서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그렇게 사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기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 마셨고 축배를 위해 마셨지만 결국은 술로 인하여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친 것이죠. 그러면 흡연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흡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흡연은 괜찮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흡연은 건강에도 안 좋지만 영적인 건강에는 더 안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에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민 엄마 김혜자 씨,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한때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애연가였습니다. 그녀는 23살 첫 임신 때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남편분이 이 담배를 좀 피우면은 이 좀 입덧이 좀 덜하지 않겠냐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전 골초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신앙이 생겨도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담배 피우는 것만은 제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담배를 피워왔던 그녀는 딸 때문에 지독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여느 때와 같이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맛이 그날따라 너무 이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마침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와서 함께 통화하던 중에 얘 엄마가 좀 이상하다. 담배 맛이 이상해. 몸이 이상해졌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말하기를 사실 엄마 내가 엄마의 금연을 위해서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김혜자 씨는 그때부터 금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것은 중독과 관련된 말씀이죠. 무언가 중독이 되어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태, 그것은 중독 상태인데요. 그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귀의 올무에 빠진 증거인 것이죠. 중독이란 마귀가 그 사람을 얽어맨 상태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것, 그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그 시작하기도 전에 그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행복을 만드는 가장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자녀들과 시간을 자주 가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대화도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가장인데 애들 눈치까지 봐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자녀를 분노케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요구나 거친 말, 행동 피하고 가만히 조용히 다가가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출가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둘째로, 아내를 심장처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멎으면 생명은 끝납니다. 아내를 내 심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심장을 감싸는 갈비뼈다 생각하면서 대하시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에는 중독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중독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예수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 이외 다른 것은 절대 중독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노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실 것이고, 우리 오남성교회 선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오남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설교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가장이라고 했지, 만약에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으면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여자 성도 아니면 여선교회 아니면 어머니 뭐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남성분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다 국한되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이 남편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장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가정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 귀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오남성교회와 이곳에 계신 모든 가장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삶으로 적용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